잠언 제2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닿았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목사로서 하고 싶은 첫 번째 일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신앙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영적 기쁨을 좀 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영적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맞출 수는 없고 우리를 맞추면은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기쁨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기쁨과 육적인 행복을 혼란해서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육신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 때문에 영혼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꿈을 가지고 육신의 꿈을 비전을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이 세상과는 사뭇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믿음의 뿌리는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 참 중간에서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좀 한번 찬송이라도 힘있게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라도 뜨겁게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이 한번 그 밝은 태양을 맞이하듯 반짝 그 환하게 빛나는 경험을 하게 할까? 이런 것을 좀 아무래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육신적인 우리 지정의 속에 갇혀 있는 이러한 기쁨보다는 우리 영혼이 먼저 제대로 서야 이 육신적인 기쁨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된다고 해서 영혼이 반짝해 뜨면은 이 범사가 무너질 때 영혼도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잘 되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외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밝고 영혼이 바로 잡혀 있는 그 그릇에 채우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총리로도 세우고 이 노예로 왔다가 총리로도 세우는데요.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부자로도 만드시는데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문제는 왜 채워주지 아니하느냐? 채워졌을 때 무너질까봐,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오늘도 아무쪼록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쁨을,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의 기쁨이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쨌든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녀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이제 욕되게 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부끄럽게 만드는,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10년 20년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저렇게 이 욕망의 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것을 보며 나는 무엇을 했나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부끄럽다 하지 않으려면은 오히려 부끄러운 이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이 귀한 영혼 여기 있습니다. 함께 나아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마음의 기쁨을 정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오늘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의 빛이 시작되는 아침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하반절 보면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는 말이 있고, 17절 하반절에 우리 제목을 구한 것처럼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어미가 욕되게, 그러니까는 이 부끄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미의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부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점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그 성공이 우리의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이름이 떠올리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제 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저보다 조금 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보다 이제 아래 되는 시대에는 정말 그 자녀들을 공부 기계로 키우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입시 지옥이라고 하는, 정말 대학이라고 인생의 마치 그 정점처럼 생각하는 시작인데요. 사실은 20대면은 인생을 준비해야 될 시작인데 마치 거기가 끝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 신경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조심시켜야 되고 온 식구들이 다 쉬쉬하면서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부작용이 뭐냐면 자기 중심의 그런 인격체로 만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본연의 모습이 있는데 그걸 잃어가면서 이 땅 위에 바벨탑을 쌓듯 화려한 성을 쌓아가는 것이 자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부모의 어미의 욕이 되게 한다,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본연의 질서 속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영혼들이 다 함께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이 아침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내놓을 때에 이것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한 완전함으로 주셨습니다, 선물처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될지언정 염려되고 근심되고 부끄러운 그러한 제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이 실천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15절 말씀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지혜 중에 가장 좋은 지혜는 입시 문제 깨닫는 지혜가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은 목자에게 있어서는 막대기와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길을 인도하고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그의 양떼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 몰아내지를 않습니다. 살 길로 인도하고 생명길로 인도하고 그 살지는 곳으로 가면서 푸른 초장으로 누이기를 원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찍과 꾸지람은 마치 그 체벌과 같은, 요즘에 애들 때렸다가 큰일 나는데 요즘은 무슨 법이 통과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님이 이 체벌하는 것이 불쾌하면은 정식으로 고발하게 그렇게 이제는 되어 가고 있죠. 그거는 어떤 인격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저는 무너뜨린다고 봐요.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체벌, 여기에 채찍과 꾸지람은 돌이키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돌이키도록 안전한 곳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왜 그럴까요? 왜 돌이키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까? 잘못 가고 있으니까요. 잘못 가고 있으니까. 잘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향을 잡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서도록, 멀리 갔으니까는 가까이 오도록 방향을 지시하도록 하는 것이 이 채찍과 꾸지람의 역할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이것을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의 삶을 살든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혔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끼며 가장 평안함을 느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가서 허덕일까? 이것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가 아이들을 너무 이 독재적인 그러한 인격체로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좋은 말로는 인본주의지만은 인간 중심의 모든 생각과 사상은 신앙으로부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사람 편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 편에 좋은 것은 하나님 편에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편에 좋은 걸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의 하와가 자기 마음에, 자기 눈에 보기 좋고 자기 생각에 먹음직했던 것을 덥석 잡은 것이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든지, 하나님께서 뭐를 기대하시는지 그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내 눈에 좋은 것 따라가고 내 배를 채우는 것 잡다 보면은 그게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잠언 13장 24절 말씀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징계라는 말을 굉장히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적절한 징계는 우리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하지 말아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의 상처를, 인간적인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말할 것을 말하지 못하고 인도할 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우리 부모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뿌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이 아이들의 거울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이 타이가 똑바로 맺었는지 바로 보는 것은 거울을 보듯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똑바로 살아갈 것을 무엇을 보냐면은 부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부모는 그 자녀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전승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부모를 보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어떤 현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늘 말씀만 볼 수 있는 이 특권처럼 목회자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뽑히지 않는 가시가 때로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이 있거든 자녀에 관한 것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어떻게 되든 내가 어머니 다시 안 볼 거예요, 내가 아버지 다시 안 볼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막대기라면, 지팡이라면 엉덩이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해야죠. 엉덩이를 쳐서라도 바로 가게 해야죠. 채찍과 이 꾸지람은 임의로 행하는 것,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 사람 생각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귀한 길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율법을 지키라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최고의 복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우리 가정의 최고의 복은 그저 뭐니 해도 자식이 잘 되는 거죠. 뭐 우리 건강도 좋고 뭐 집을 좀 좋은 집을 잡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 가정의 최고의 복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조금 힘들어도 돼요. 그런데 자식이 잘 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우리 가정의 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가정의 복을 말하는 것인데 그 가정의 복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데 방법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이 양심이랑 양심에 말씀하는 것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저는 매일 이런 도전하는 날들이 좋아요. 일일 일생하는 이 삶이 나는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많은 그 복잡한 숙제를 끌어안고 아침에 불편한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답답하고 막 이렇게 이 얽혀 있는 것들이 막 확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한 기도의 자리가, 이러한 예배의 자리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숙제를 주실 거예요. 그래도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를 살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를 보면은 많은 절기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 수장절 보면은 그해 그 뭐 곡식 추수 뭐 이 과일 추수 다 마친 다음에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서 움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을 보내면서 온 가족이 그렇게 보내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맞죠?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나요? 그러나요? 헷갈리네. 네, 예, 아무튼 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걸 또 무슨 절이라고 하지? 창고에 넣는다는 것을 아니야, 77절. 예, 아무튼 anyway. 네, 그래서 그 자녀들과 함께 부모들이 가서 거기서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담대한 것은, 당당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경험이 있구나, 역사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그럴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전승이 일어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절기들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절기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마다 이러한 믿음의 전승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가정의 복이, 행복이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영원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묵상의 이 단맛, 요것 좀 나눠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설교는 형편없었는데 이 단어는 남더라. 뭐 이 남는 그 단어, 단맛 나는 그 단어, 그 한 줄기, 이것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었는데 너도 오늘 이 단어를 생각을 해 보아라.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뭐 기도의 능력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찬송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과의 이야기 가운데는 뭐 월급이 얼마 되느니, 직장이 어떻게 됐느니, 다 삶에 대한 이야기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전승을 위한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자녀와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들 이야기만 나오면은 저희들 부모 입장이 되어서 정말 나누고 나누어도 마르지 아니할 안타까운 샘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믿음의 전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어느 가정일지라도 그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체험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 저희들이 부르는 아버지를 향한 그 찬송, 저희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당대에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마다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 가정의 영적 그 기쁨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한 신앙 돌아오도록, 생명길 가도록, 함께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른 여타의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